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20절 다 함께 합니다.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지금 요시아의 본격적인 개혁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남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까지 그 개혁에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남유다가 부패했는지를 오늘 본문 첫 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 있죠.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제사가 횡행했다는 겁니까? 자기 자녀를 인신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죠, 이 우상에게, 몰록에게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하나님께서 굉장히 증오하시고 경멸하시는 악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에게, 그것도 자기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악한 행위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남유다 왕국 곳곳에서 자행되었던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시아 왕이 척결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죠.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아주 대표적인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런 대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요시아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그 당시 남유다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단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과 12절에 나타나 있죠.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유다 여러 왕이로 시작하죠. 11절도 12절도 마찬가지로 유다 여러 왕이. 그래서 이단의 제단들을 유다의 한두 명이 아닌 유다의 여러 왕이 이 악한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세웠음을 우리는 지금 11절과 12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동기 또한 결국은 죄악을 양산해내는 수많은 일들은 이처럼 일로의 확산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불씨로 시작한 그 악한 일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일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된 것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면면이 왕대를 거쳐서 진행됐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얼마나 쉽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또 얼마나 그 시대를 초월하는 파급 효과가 큰지를 우리는 지금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좌시하지 않고 은혜로서 요시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개혁의 칼날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약속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의 채찍, 사랑의 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만약에 너의 눈이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뽑아 내 던져버려라. 그 악한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것을 뽑아서 지옥불을 면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낫다라는 그 말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것은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사람은 눈을 뽑을 때까지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어떤 물리적인 압박이나 어떤 채찍이나 어떤 징계가 가해져야만이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고통과 압박과 그런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과의 소원해진 관계,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속에서도 내가 평탄하다, 평안하다, 별로 마음에 큰 어떤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죄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선한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마다 사랑의 채찍을 들고 그들이 악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리셔서라도 징계를 하셔서라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매로 다스리신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 전체의 내용, 그 맥락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시련을 통하여서 내가 한 단계 더 믿음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고난과 아픔이 왔을 때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제나 예배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다의 모든 역대 왕들이 악한 어떤 우상 숭배에 빠졌던 왕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싫어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적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 같다가도 자기의 유욕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동시에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주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의 목적을 이룬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와 진배에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이것을 가만히 좌시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훈련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연약한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여기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들이 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3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 시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시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시아는요 거의 지금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모든
이 단일 왕국을 초월해서 분열 왕국까지 총망라해서 바벨론 유수가 일어나기 거의 직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분열 왕국, 단일 왕국 통틀어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거의 마지막에 속한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왕정 시대 초기에 솔로몬 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언급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가져온 수많은 우상들이 여지껏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왕정 시대에서 하나님이 왕들과 무엇인가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시고 어떤 복을 주시고 약속을 이행한다는 언급을 하실 때는 누구를 언급하세요? 그 이름 앞에 다윗 왕을 언급하십니다. 다윗의 언약, 다윗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이름은 지금 어느 때 언급되고 있습니까? 그 왕성하던 나름대로 신실하게 꾸려져 왔던 이스라엘 왕국이 처음으로 타락한 일로가 누구를 통해서예요? 솔로몬 왕을 통해서라는 것을 단적으로 지금 13절에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수치스러운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가장 모든 통일 또 분열 왕국 전체 왕정 시대를 망라해서 가장 전성기 시대가 언제였는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솔로몬 시대는 무엇을 기반으로, 어떤 시대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성과고 전성시대입니까? 바로 다윗의 시대를 통한 놀라운 전성시대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성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종에 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악화일로를 겪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쇠락하고 몰락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무엇인가 막 갖추어주고 찬란하고 화려하고 풍성하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그 모든 환경들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부족함이 없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고 누가 봐도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인데 그토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해 나가는 사람인 것이죠.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신실한 신앙생활과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아니면 반대로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대단한 삶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잠시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잠시 겪는 모든 것들을 다 나그네적 삶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본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가난할 때나 혹은 부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삶이고 추구했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죄를 척결한 것에 이어서 지금 요시야 왕은 어디까지 지금 개혁의 손길을 뻗고 있는가? 15절에 보니까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를 쭉 살펴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왕을 한 시대에
어떤 역사를 풍미했던 그 왕의 마지막 평가가 어땠습니까? 악한 왕일 경우에는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죠? 그 옛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 이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선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빠지도록 적극적으로 그 길을 열었던 악한 왕의 대명사가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근데 남유다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남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 즉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까지 넘어가서 그 옛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시작했던 그 모든 우상과 그 제단을 싹 청소하고 척결하는 작업을 감행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가야 되는가? 그 시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출발점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내가 영적으로 뭔가 예전 같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영적으로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초기 시점으로 가야 됩니다. 어느 때부터 어느 시점부터 내가 이러한 일을 겪었으며 왜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생기는지를 여러분 거기서부터 점검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 생활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나의 예배 생활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관점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내 마음이 왜 예전 같지 않고 자꾸 불평과 불만이 많이 나오고 감사가 언제부터 사라졌는지를 여러분 면밀히 검토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개혁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첫사랑의 만남의 자리와 그 순간으로 우리가 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어 세워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그 시점으로 돌아갈 때 모든 것들이 다시 바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첫사랑의 관점으로, 그 시각으로 다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어떤 경각심 내지는 영적인 신선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고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제자리, 본연의 자리, 또 원래의 자리를 찾아서 매 순간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성찰해 나가 언제 어디서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기로 결단한 그 날부터 여지껏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의 첫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욱더 왕성하게 주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교제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각봉 장로님, 유옥인 권사님, 원순복 권사님, 승희자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 이덕기 장로님 귀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연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교회에 있으면